우리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147장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가에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순간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곁에 제일 먼저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온전히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외롭고 힘든 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앉아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동행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시사 늘 평생의 주님 곁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맘쯤 되면 온갖 행사로 우리를 요란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님께서 조용히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온갖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 우리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함과 그 침묵과 그 아픔의 자리 속에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서양에는요 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니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카니발이라는 말의 뜻은 라틴어로요 고기를 치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양의 축제는 언제 생겼냐면 사순절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가 이제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하면 안 되나요? 흥청망청하지 않고 하면 안 되나요? 흥청망청하지 말고 경건한 생활을 그냥 지내면 안 되나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어느덧 사순절 중세 교회가 서양 교회가 사순절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 행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놀다가 한순간에 뭐 그다음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래가 다 그렇게 돼. 그래서 고기를 치워버려라 그러죠. 그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이 딱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경건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고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쫓아간다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십자가를 메고 하는 일을 하거나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서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는 누가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냐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그 고난의 길 앞에 자기의 진위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열흘 동안 봤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백부장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안편에 강도 만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무동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건이 있죠. 아니 그 많던 유명한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붙잡는 거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서 어려워하고 고통받으신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물리치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말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먼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현상은 신음이었어요. 신음이고 비명 지르고, 이거는 아파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세 번째로 사람들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자기를 포기해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라고 많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리적인 기본을 거부하시고 또박또박 우리에게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꼭 하셔야 될 말씀이셨죠. 그 얘기는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가만 잘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목마르시기 때문에 뭘 달라 그래야 될까요? 물을 달라 그래야 되죠. 그런데 목마르다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표현하여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올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줬던가요? 가만 보면 물 얘기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생수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께나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당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목마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사람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생리적인 우리의 몸의 현상들 중에 두 가지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뭘로 만들으라 그래요? 떡을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 굶주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또한 물은 뭐냐면 우리의 갈증을 얘기하는 생존에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굶주림과 갈증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거부하셔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입에 대니라고 되어 있는데 입에 대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 어떤 물이에요? 해융의 적신 그런 우술초의 적신 그런 초에 그 적셔져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여기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또 마태복음에는 초에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마르다라는 말 앞에 니은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생리적으로 너무 목마르시고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갈증이 나셔서 목마르다라고 했다 그러면 굳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니은이라고 표시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니은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야? 육체적인 갈증도 갈증이지만 그거보다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다 표시를 놓으시고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은요. 청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당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장 극렬한 고통의 자리거든요. 그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이 마르다라고 돼요. 뭐 때문에 부르짖어서 나의 목이 마르다라 부르짖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만 하셨지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목마르냐라고 할 때에 부르짖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껏 부르짖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증이 일어나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2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마셔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은 맨 마지막에 이런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목마릅니다 부르짖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서 바랬던 것이 뭐느냐 하면 시편의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면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다윗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죠. 그의 이름을 상속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그의 이름을 사랑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중에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알게 된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실들은 다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그것들이 농축이 되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로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당신이 인자가 세상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의 뭘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존적인 인간의 고통인 목마르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옛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은 그냥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현상에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건과 사람들 속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목마름은 여러분 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는 부르짖어서 목에 갈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다윗처럼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을 오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고통 속에 들어가시면서도 끝끝내 그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오늘도 믿음의 이 길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길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